새벽에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그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또 주일 저녁에 또 몇 주간에 걸쳐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참으로 중요한, 성경의 66권이 중요하지 않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중요성을 굳이 이제 한번 얘기하라 한다고 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따먹고 그래서 이제 사탄과의 다툼이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뱀에 대하여 이제 뱀과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와 너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어질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다 라고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여호수아서가 특별히 의미를 갖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또 그가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안에서 성취되어진 그러한 예표론적인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잡수시는가요? 예, 알아잡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도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 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왜 10년 동안 나주에서 노인들하고 상대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더 쉽게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한다, 목사님 말씀에 뭔가 좀 못 알아먹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좀 깊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다 알아듣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또한 또 중요한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 장군과 그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그들의 모든 대적들을 파하고 그들을 멸하는 그 과정이 그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역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사건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한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이 너의 차지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즉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바로 그들에게 성취되어진다 라고 하는 또 그러한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또 생각하고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한층 더 흥미롭게 또 재미있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무장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에 가서 하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들이 필리핀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보면서 또 그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말씀을 되도록이면 짧게 하려고 합니다. 짧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제가 짧게 합니다 그러면 막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그리고 목사님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말씀 짧게 한다고 해도 복음이고요, 행여나
우리 전에 있던 교회는 어덕이 있어요. 이렇게 어덕이 있어가지고, 장로님 오셔서 보셨지만, 어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눈이 오면 차가 운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차 운행을 못 하니까 내일 차 운행을 못 해서 어쩔 수 없이 새벽 예배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럼 막 박수 치면서 막 환영을 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자,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강력한 어떤 그런 무기도 대단히 중요하죠. 더구나 현대에 있어서 어떤 그런 무기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또 아무리 또 전략이 좋아도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가 탁월하지 아니하면 그 전쟁은 어쩌면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이 19살에 이제 국방경비대 창설할 때 48년도인가 이제 국방경비들, 그때는 대한민국 육군 군군으로 하지 않고 국방경비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9의 젊은 나이에 이제 입대를 했다가 제대를 2달 앞두고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 여러분, 그래가지고 온갖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셨더라고. 그 후로 10년 동안 그 특등상사로 제대할 때까지 여순 반란 사건, 지리산 공비톱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한 10년 동안 군대 생활하시면서 특등상사로 이제 제대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전쟁은 나만 안 죽으면 재밌더라라고 그러지. 어려서부터 그 전쟁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일본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너도 나도 지원해서 탔답니다. 그랬는데 내려라고 해서 봤더니 인천 앞바다였답니다. 근데 인천에서 서울로 가로질러서 이제 서울을 수복하고 나면서 일개 연대 병력이 이제 남한 미처 이제 북쪽으로 도망가지 못한 남쪽에 있는 그러한 북한 군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3,000명의 병력이 이렇게 소탕하러 갔다가 약 한 달 이상을 포위당해가지고 3,000명이 갔다 이렇게 전투에 파견됐다가 겨우 900명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때 연대장이 지도를 잘못해가지고 크게 많은 병사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제가 이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전투하게 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기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조금 열악하다 할지라도 지도력이 뛰어난 그런 지도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미 이제 새벽에도 우리가 잘 살피고 있습니다만은,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헤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가나안 맞은편에 요단 동편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안타까운 사건은 바로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했던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갑작스럽게 죽은 것입니다. 120살이 되어져서 죽었지만 그 모세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허리가 굽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모세가 아주 대단히 건강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120살에 모세가 죽게 되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지도자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안에 큰 일을 앞두고 있어요. 그 일들을 아버지가 다 계획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빠가 그 일을 주도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일을 주도해 왔던 그 아빠가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서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눈앞이 캄캄하잖아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모세가 시름시름 알아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지도자를 내세워서 그 지도자로 하여금 모세가 죽었을 때에 바로 뒤를 이어서 큰 탈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도록 준비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너무 건강했기 때문에 다른 지도자를 세울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모세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많은 도전이 있었고 많은 힘든 여건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지도력 아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지금 요단 동편까지 지금 이렇게 와 있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바로 왕에게 보내면서 내 형 아론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아론에게 있어서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아론이 모세보다 더 나이 먹은 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있어서는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그런 뛰어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백성에게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 같은 존재였다고 한다면 일반 보통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정말로 신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의 그 얼굴에 너무나도 광채가 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두려워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 쓴 것이 바로 모세가 그 수건을 써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세가 모든 것을 이끌어왔고 어떠한 대적이 있을지라도 그 모세의 지도력 안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졌고 뭉쳐서 승리해서 바로 지금 요단 동편 지금 가나안 땅에 바라보는 그런 지점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죽었어요.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겼던 또 모세를 신과 같이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정말로 충격이었고요. 정말로 앞이 캄캄한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도 걱정스럽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과연 요단을 어떻게 건널까?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과연 이 가나안 정복을 잘 할 수 있을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지만 과연 여호수아가 이 모세처럼 우리를 40년 동안 그렇게 이끌었던 모세처럼 그렇게 우리를 잘 리더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고민과 염려가 있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1장 1절로 9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또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20년 이상의 그 끈질긴 가나안 정복 전쟁 그것을 무사히 마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이제 한 몇 주간 여리고성 정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죽음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대적들과 또 수없이 많은 요단강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여리고를 만났을 때에 또 수없이 많은 가나안 땅의 그 대적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강조하셨느냐? 바로 말씀을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가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기를 원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야, 군사들을 잘 훈련시켜야 된다, 그리고 전쟁 준비를 잘 해서 무기를 잘 관리하고 무기를 잘 갖추어야 된다, 뛰어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강조해주고 가장 먼저 무장하라라고 하신 것은 바로 말씀의 무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떠한 여러분 외침도 다 헛된 외침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원하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씀이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 있지 아니하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이런 때 쓰는 말이 있어요. 나미아비탑을 뭐라고 그래요? 도로아미탑이라고 그래요. 웃지도 않으시네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헌신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개진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 앞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예. 여러분, 저 아주 어렸을 때 강진의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장로님, 강진 갈갈이 사건이. 여러분, 그때 사람이 몇 명 죽었습니까? 17명인가 18명 한 사람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 주범이 잡혀가지고 교도소에 갔는데 말씀으로 변화되어졌어요. 죽어가면서 자기의 모든 육신의 부분들을 다 다른 사람에게 남겨주고 갔어요. 말씀이 사람을 17명이나 죽였던 그 정말 흉폭한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과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말씀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여러분, 말씀은 어떤 창보다도 더 강합니다. 말씀은 어떤 무기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말씀은 어떤 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죄와 가까울 수밖에 없고, 말씀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죄와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들도요,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 땅의 백성들, 그 땅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돈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식으로요? 아니요. 세상에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명예요? 권세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그리고 지식과 권세와 물질을 통해서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을 치료해 갈 수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성도들이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모든 환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것이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무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무장하는 그것이 가나안 땅의 어떠한 대적이라도 깨뜨릴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무장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2015년 또는 살아가면서, 아니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떨 때 가끔 가다가 하나님 제발 저한테 돈벼락 좀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돈벼락 내리면 절대 안 죽습니다. 벼락 맞으면 뭐 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돈벼락 맞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돈벼락 많이 내리면 뭐 합니까? 벼락 맞고 죽어버리면 그 돈 어디에 쓸 겁니까? 좋아할 것은요, 며느리밖에 없고요, 좋아할 것은요, 사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내가 죽으면 좋아할 사람은 남편밖에 없고요, 남편이 죽으면 좋아할 사람은 아내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돈벼락 맞으면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무엇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주는 것이고, 말씀이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고, 말씀이 나를 더 능력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겼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들 앞에서도 황소불에 받쳐가면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 금포 서북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개인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말씀으로 무장하면 여러분, 어떤 사탄도 깨뜨릴 수 없는 바로 강력한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디 저와 여러분들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여호수아가 능력 있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여러분 무찌르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